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빈들에 가셔서 한동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이 예수님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 때문에 슬퍼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이러한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죠.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헤로드 왕이 있고 또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만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일반 백성들에게 그래도 마음에서 존경을 받고 신앙적인 그러한 지도자들 마음에 있는 선생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딱 두 분이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 첫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400년간 아무런 예언자도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이 그리워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아주 많았죠.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큰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어서 등장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기억 속에 가장 큰 영적인 스승인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하신다. 이런 어떤 소문들이 쭉 나름대로 퍼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여러 고을에서 모이게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또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가 있고 혹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그래도 살만합니다.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아이고 괜찮아 뭐 이런 인사도 하게 되고, 또 뭐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이 고마워요 이렇게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마음들이 오고 가면은 그래도 인생이 살만하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 관계에서 없다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기가 정말 힘들고 뭐 살벌하고 삭막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 좀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여기저기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 서로 옳다 그러다 이것으로 막 하는 것들이 너무 하여튼 뭐 사회 전체적으로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좀 삭막한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아무리 부모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실수를 하고 공부를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도 끝까지 부모들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벌써 부모들 마음속에도 자식을 포기하는 마음이 일이 뭐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 세월 자식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이처럼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느 때인가 그들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은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언젠가는 자식이 또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어느새 해가 뉘어져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서 저녁이 돼서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또 해가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좀 뭔가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각자 사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해서 먹을 것이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한 아이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자그마한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5,000명이 모인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할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아주 난감하게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5,000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이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또 병 고치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꼬록꼬록 소리가 나요. 그때도 집에 가야 될 터인데 그 배고른 상태에서 보낼 수 없어서 뭔가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겨우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을 가지고 아주 제자들이 난감하게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50명, 100명 여기저기 들판의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죠.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의 조각들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있는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좀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런 기적이 있었을까? 라는 그 의구심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그냥 이것은 영적인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니까 뭐 이 정도 예수님이 하시려면은 못하실 게 없는 것 사실이죠.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문제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는 5천 명이 꼬록꼬록거리고 곪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것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거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땅의 문제를 땅으로 풀 때가 있어요. 땅의 힘이나 지식으로 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다 보면 땅의 문제를 땅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런 일을 종종 경험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6장을 좀 이따 낮 시간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나 뭐 좀 궁금히 여기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라고 쭉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짓고 기도 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요 조그만 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여기 3개 하늘이 나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셋째 하늘, 소위 삼층천, 또 이런 것이 벌써 솔로몬 때에 있죠.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또 고백과 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 때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풀어주시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우리는 또 땅을 보고 땅에서 일하고 땅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또 앞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